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분들을 깨우고 잘못된 길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게 권수영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요. 이것이 참 복음이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주제로 현재는 40분짜리 또 20분짜리 10분짜리를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은 40분짜리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것이 참 복음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 교회의 거짓 복음, 잘못된 교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참 복음, 참 진리, 진짜 성도 이런 등등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만큼 거짓된 가르침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참 복음과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천상에서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천상에 귀한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는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며 섬겼습니다. 그는 바로 루시퍼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루시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명성 또는 새벽별 금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는 정말 매우 존귀를 받았으나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열망했습니다. 천사장 이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과 질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만을 나타냈고 천사들을 선동하여 천상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겁니다. 관련된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바로 루시퍼 천사장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고 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라는 이런 교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 반란에 가담한 천사가 한 3분의 1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상에서 이 루시퍼가 다른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온갖 기만과 속임수와 거짓과 탐심과 교만과 욕심을 이런 것들을 일을 행했을까? 이런 추악한 일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이때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셨고 믿었던 존재가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간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사랑과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자발적인 사랑과 경배를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천상에서 쫓겨난 사탄이 이제 인간들을 예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동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하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이때 사탄의 관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죄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파괴되고 결핍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거룩한 품성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 거룩한 형상이 인간의 범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타락 이전에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오염되고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리고 이제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성품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럼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로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말씀을 보면요. 먼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뒤로 나온 배설물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다. 악한 것들이 나온다. 왜 악한 것들이 나올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래요. 예, 우리 마음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거짓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예, 맞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 보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바로 사탄의 권세를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구원이 뭐냐면요. 예, 우리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죄로 인해서 깨졌고 파괴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품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입니다. 왜요? 이렇게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야만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형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고 또 15가지 아가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면 그런 삶을 살면 그러한 성품을 이루면 즉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대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가려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을요.
분류하면은 1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오면요, 15가지 사랑의 성품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의 성품의 회복은 최종적으로 사랑의 성품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아가페 사랑은 전혀 달라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순간적이고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진리와 정의를 거스르기도 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는 돌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아가페 사랑은 나한테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서 나온 것이고, 인간적인 사랑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셨듯이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즉 내 자아가 죽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사람의 내면에 부어지고 심겨지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아의 죽음으로 가능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작품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죽음에서 나온 아가페 사랑을 15가지로 쫙 나타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등등 15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갈망이며 열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일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일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룩함을 회복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갈망과 그리고 열정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러한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우리가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이라고 부르고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속과 속량은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값없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칭의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이 속죄가 화목제물 구속 속량입니다. 속죄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구속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며 인간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속은 인간이 참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며 실행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죄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즉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때 사람을 대신하여 내놓는 생명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전 과정과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죄는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이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이 속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속죄소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속죄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시작인 구속을 위해서 속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속을 받은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는, 즉 거룩한 성품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그럴 때 우리의 부패한 성품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즉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주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 부패의 성품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부패한 성품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이 부패한 성품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죽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길은 광야 40년의 길이며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요, 구속을 받은 후에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아를 주님께 가지고 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탐심과 정욕을 못 박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심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점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을 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즉 내면의 변화, 즉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즉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것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같이 너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대요. 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또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대요. 이 아름다운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회복이죠. 자,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너는 어떤 사역을 했느냐, 너는 얼마나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 선지자들은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자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이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자기는 정말 상급도 많이 받고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예수님께 당당히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죠? 이들은
예수님이 모른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아마 예수님께 말할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요. 금요 차라리 모임도 나갔고요. 11주도 했고요. 틈틈이 봉사도 하고 해외 선교도 다녀왔어요. 주님, 저 정말 잘했죠? 예, 등등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이 덫에 걸려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물어볼까요? 예, 바로 이런 걸 물어보겠죠. 너는 나의 사랑의 성품이 있느냐? 나의 아름다운 성품인 열매가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지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바로 심판의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을 해서 구속을 받았어요. 그 구에 열심히 나갑니다. 그렇지만 부패한 숲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고 보냐면요, 행위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면에 변화가 없는, 내 속사람에 변화가 없는 종교적 행위가 바로 행위 구원입니다. 자, 관련된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심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전혀 성경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행위 구원은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종교적 행위는 내면의 변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없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또 기도 11조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바로 행위 구원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그 부류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얘네들은요, 내 속사람의 변화, 내면의 변화 없이 이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구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통째로 암송도 하고 성경 연구의 대가로서 그리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바로 이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명망이 있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내면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종교적 행위, 즉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역도 하고 기도하고 11조 헌금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안을 깨끗이 하는, 이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나의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품성이 심겨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한 거예요. 즉, 먼저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런 사역, 목사나 전도사나 또 전도, 선교, 봉사, 기도, 헌신, 헌금 이런 것들을요, 진정으로 저절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패한 성품이 내면의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죠? 구속과 속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룬 구원이 있고, 아까 구원의 시작이 이룬 구원입니다. 구속이. 그리고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느라고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는 겁니다.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치열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거룩함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말씀 볼까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다고요? 예, 거룩한 자가 되래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같이 온전하래요. 왜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요. 예, 하나님 명령입니다. 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얼마든지 짓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거룩함을 이루라, 그리고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사탄과 같이 달콤한 거짓 교리를 믿고 있어요. 자, 어떤 교리를 믿고 있냐면요. 인간은 원래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등등. 이러한 거짓 교리들을 너무 좋아해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런 교리와 말씀을 만나면 적극 환영하고 좋아하고 이 교리에 완전히 빠져들어갑니다. 와,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나는 이제 죄를 지어 천국에 간다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얼마든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믿는 자들은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 죄와 싸우지 않게 됩니다. 왜요? 어차피 죄를 승리하는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히 육신과 탐심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며 살아가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의 본성인 육신을 가진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그들은요, 죄와 대항해서 피 흘릴까지 싸우라는 말씀을 너무 싫어해요. 오히려 죄를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 얼마나 심판받을 말입니까? 본인만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은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15절에 화 있은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깥 어둠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자, 하나를 사례를 보면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 자가 많으리라.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이 그렇게 억울해서 이를 갈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본인은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만 잘 내면 천국에 간다고 담임 목사가 목이 닳도록 말을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를 갈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담임 목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분하고 원통해서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한국 교회 현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 여러분,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뭘까요? 예, 바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팔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에 어떤 말씀이 있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부패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예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이게 바로 팔복의 1단계, 2단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리의 마음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세리의 마음. 그래서 주님께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가 바로 탐심과 정욕을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대요. 여기 보시면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죠? 예, 바로 세리의 마음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냐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나를 부어주셔요.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먼저 심령이 파탄되어 주님께 구하라고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벌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이 파탄된 마음이 되어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죄인 중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영혼들 중에 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중에서 나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 괴수라는 말은 죄인들의 두목,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역설적으로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더욱 절실히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조그만 죄라도 안 지으려고 피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이 천국은요,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도 있고 공부도 하고 일상적인 생활도 하고 공동체 생활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천국 가면요, 현재 상황에서 변화가 되는 거 있고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변화가 되는 것은 많은 환경이 변해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요. 고린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대요. 또 강한 것으로 또 다시 살아난대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대요. 그래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속에 나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알아봤지만요, 구원은 뭐죠? 예, 구원은 죄로 오염되고 손상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품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종종 어떤 사고로 인해서 뇌가 손상을 입고 전에 있었던 모든 기억이 지워져서 전에 함께 사랑했던 가족들을 기억을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불쌍한지요. 사랑하는 연인인데 그 사랑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어떤 영화가 있냐면 여러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힘이 있는 자, 악당이죠. 이 악당이 사람들의 뇌를 개조해서 그 이전의 기억을 모두 지우고 자기에게만 충성을 하도록 모든 성격과 성품을 조작하고 개조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 본인에게 충성을 하게 만드는 영화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때 우리의 모든 기억과 성격, 성품, 생각, 사고 등을 삭제하고 개조하여 하나님만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까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개처럼 하는, 자기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이것은 로봇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천국 간다고 하더라도 나의 기억과 생각과 성품을 잃어버린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나 우리 사람에게도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정을 아뢰할 때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는 그 사랑 이야기를 잊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사랑 이야기, 그때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격려와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천국에서 잊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사랑의 성품을 이루고자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결심이 무참히 무너질 때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갔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내 잘못된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 천국에서 모두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노예의 낙인을 얼굴에 찍힌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낙인을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은 노예임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보시자마자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를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왕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합당한 사람이구나. 너는 나와 동일한 예수님의 성품이 있구나. 나의 성품이 있구나. 나의 흔적을 가졌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방 알 수 있는 흔적, 낙인은 뭘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 흔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주님과 같은 아가페 사랑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흔적을 보고 바로 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낙인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낙인이 있습니까?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를 밤낮으로 고소하는 사탄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낙인과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을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치열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출애굽을 한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그래서 약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입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 40년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근데 200만 명 중에 2명만 빼고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원망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2명만 드디어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이죠. 2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의 과정이 광야 과에 있고 그 다음에 2명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 10절 5절에 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니라. 하나님은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명이라도 단 2명이라도 이런 치열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사람만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적은지요. 여기 보십시오. 200만 명 중에 2명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요. 구원의 전 과정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속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의 장자들을 죽이셨던 날 이스라엘은 그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건너갔다는 6월절이에요.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월절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아닌 거예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40년 동안 치열한 구원의 전투를 치러야만 했던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사건, 이 유월절 사건이 구속 사건이에요. 있어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광야 40년 구원의 여정 동안 그들은 순종해야 했고, 그들은 복종을 해야만 했고, 그들은 믿어야만 했고, 그들은 자아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겐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5장에서 80세에 이 신칭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구원이 완성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서 21장까지 약 55년 동안 이 의를, 칭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신 칭의를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언제 얻었냐면 창세기 22장에서 135세에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에 바칠 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믿음을 반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시작입니다. 언제요? 바로 아브라함이 80세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21장까지 여러 사건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실패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마엘을 출생했고요. 또 99세에 불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백선에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은 점점 더 자라는 거예요.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 135세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참복음이 무엇인지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참 복음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거짓 교리를 믿는 분들이 있다면 이 유튜브 영상을 소개해 주세요. 특히 내 가족, 친지가 올바른 진리를 모른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